그러면서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많은 표적,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 근데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다. 이걸 지금 주장하면서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 불과 한 2달 전에 이 일을 지금 계속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불과 지금 오순절로부터 약 2달 전에 6월절 명절을 지냈을 때 그 6월절 명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러고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부활할 땐 다른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분.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이전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미 다 계획을 잡으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아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미리 아실 수 있는 그런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예정,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오셨다고 한 제한된 속죄,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데도 선택한다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계획 잡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한 사실. 미리 아심에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미리 아심에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지를 아시고, 그래서 미리 아심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찌르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죽였다. 지금 너희의 그 사악한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 이전에 미리 정하여 주는 거고, 미리 아심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미리 아심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십자가 이런 사건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이 수치 정도는 예수님이 멸시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 맡기고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주신 것.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수동적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으키셨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 의미가 뭡니까? 물 밖으로 일어났을 때 부활을 의미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를 베풀 때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침례,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침례가 일으켜지는 겁니다. 물 밖으로. 그게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물 밖으로 올라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도 지옥도 다 나중에는 불옷으로 간다고 계시록 20장 14절에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분, 부활해서 승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기는 자, 예수님을 아들로 믿고 성도들, 예수님을 아들로 믿는 영접한 그런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다. 이렇게 계시록 2장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고, 요한일서 5장 5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다 이기는 자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일에서 하나님 면해 주신다. 이걸 이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8절 다윗의 기사를 들고서 성경이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시편 16편에 지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16편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인 내가 주님을 모셨다. 근데 그 모시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를 미리 본 것이다. 다윗은 그냥 주님을 모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신 건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주면 다윗이 모신 그분, 주님을 모실 때 다윗은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미리 본 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이 나의 영광이 즐거워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내 혀가 즐거워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즐거움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도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내 영광이 즐거워한 것으로 시편 16편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성경을 주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있는 자, 이런 자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는 그를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라. 그게 즐거운 자의 본연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땅해야 할 태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은 함께 기뻐해라. 입술로 함께 기뻐해라.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혀로 하나님이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영광,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혼을 지옥에 두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육체를 썩음에 두지 않은 분이시다. 근데 지금 다윗의 무덤이 있고 썩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이게 누구 얘기냐? 다윗이 지금 대언한 사람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의 왕의 얘기를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윗의 얘기 아니라 바로 불과 2달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다. 이건 다윗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를 다윗이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50일 전에 지금 떠들썩했던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뜨거운 불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지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옥에 구렁텅이가 있고 한쪽에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 있다. 이 낙원에 가 계셨던 그분, 그걸 지옥이라고 큰 범위로 설명해 줬어요. 예전에 개혁성경 또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이게 다 스올이 바로 지옥의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스올. 그다음에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승이죠, 저승. 이건 다 불교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로 지옥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마귀가 지옥이란 단어를 들으면 벌써 사람이 두려움에 임하게 되니까 그런 단어를 다 막아버리기 위해서 스올, 음부, 이런 단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어떤 성경 갔더니 제1무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 자체가 바른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데 가서 보면 지옥 대신에 죽음의 세계,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지만 이걸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라고, 이 지옥이란 말 써요. 하데스. 그러니까 아예 발음 그대로 한 번역을 음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데스라고 아예 해놨어요. 영어도 하데스로 돼 있고 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을 얼마나 성경들이 바꿔서 이렇게 다른 말로 오역을 해놨는지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다 지금 성경의 번역인데, 킹제임스 성경 너무 명확하게 그냥 지옥이라고 그냥 명확하게 돼 있어요. 지옥은 성경이 불타는 용광로라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돼 있어요.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있다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돼 있어요. 고통스러운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피어난다고 계시록 14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돼 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그런 어둠이 있는 장소라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들의 벌레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산다 그랬는데, 이 벌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번이나 경고를 하면서 지옥이 이러한 곳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지옥을 다 설명을 애초에 차단하려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이렇게 뉴에이지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어넣은 것을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 시편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28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얼굴을 여기서는 주의 얼굴로 표현했는데 시편 16편에 가서 보시면은 주의 앞에 서서 마주보고 내가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 마주보고 서 있는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더 이렇게 은혜롭게 주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6편은 더 멋진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 마무리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대언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여호와의 오른쪽은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16편이 마무리해 주는데 너무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2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여기 사도행전 25절,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다. 내 다윗의 오른편에 계신 분, 우리 신약 성도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오른편은 계속 뭘 강조해요? 오른편, 오른편, 오른편. 이게 하나님의 옳은 의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방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바른 그런 의를 계속해서 설명해서, 다윗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불안하지 않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편의 가치를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영원토록 있는 그 즐거움, 주님의 오른편에 그 가치, 오른편에 그 가치관, 세계관, 이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역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 우리 옆에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시편 16편의 그 마무리가. 그러면서 29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 다윗이 지금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덤이 너희가 보지 않느냐. 다윗의 무덤, 에스라 성경 우리 사전 57페이지 가서 보면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 남쪽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도에. 그러니까 다윗의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그곳에 있다. 지금 다윗이 부활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거 지금 계속 예수님 얘기다.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시고 다윗이 얘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 성경만 사람들아 돼 있어요. 나머지 성경 다 형제들아 이렇게 해서 반쪽만 해놨어요.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형제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반드시 들어. 저는 왜 킹시스가 이걸 계속 혼자만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때, 사람들아 형제들아, 지금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형제들도 있고 동일하게 계속 선포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조롱하는 이들이 이 사이에 섞여 있는 거 아까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이들이 섞여 있는 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이날까지 다윗의 무덤은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도시 안에 있다. 다윗의 도시.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을 족장 다윗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윗 왕이라고 표현 안 했고, 왜냐?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0절에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자기 왕좌에 앉으시켜,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켜, 그러니까 왕으로,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이란 단어를 다윗에게 안 붙이고 예수님에게 붙이고, 다윗은 족장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참 멋있게도 이렇게. 그래서 자기 왕좌를 앉히실 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대언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실 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예수님에게 주시리라. 아예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아직 이 왕자,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거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이거 언제 성취되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내리는 지상 재림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자에 진짜 앉으시는 그 일이 성취돼야 되는데, 아직 성취된 게 아닌데 지금 이 말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니까 지금 이건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얘기다. 예수님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32절에 이 예수님을, 동일한 이 예수님, 얼마 전에 승천하신 이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의 일의 증인이다. 1장 22절, 3장 15절, 5장 32절, 10장 39절, 41절, 13장 30절, 31절에 우리는 다 일의 증인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분 하나님이시다. 우린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멋있게도 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32절에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면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인데 3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이렇게 높여주셨다. 계속 오른쪽을, 하나님의 오른의를 강조하시면서 5장 31절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을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여주신 그분을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냐.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쪽,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른쪽. 하나님의 좌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지금 타운호도 보고 듣고, 지금 말씀의 선포도 보고 듣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해줘서 우리가 지금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음도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34절에 계속해서 다윗과 지금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왜 그래요? 부활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혼은 낙원에서 지금 하늘로 옮겨져서 하늘이 있을지언정 그의 육체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다윗이 대원한 옛 성경 기록을 한번 살펴보자 얘기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도대체 주가 누구고 그 작은 주가 누구고, 이걸 지금 큰 주가 LORD의 대문자로 쓰인 여호와였어. 작은 주는 L만 대문자고 RORD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였어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하고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가 아도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뒤에 아도나이는 창조된 존재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자기네들은 한 분 여호와만 섬긴다고, 아들은 인정하지 않고 창조된 존재를 자꾸 주장하는데, 예수님도 이 LORD 여호와란 단어를 쓰세요. 언제 쓰시냐? 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왕들의 왕, 주인들의 주님 되신다는 로드 오브 로즈에서 그 로드가 LORD가 다 대문자 구약에 나온 여호와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예 성경 자체가.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환난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창을 찔러고 못을 박았던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보면은 LORD 다 대문자로 여호와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스스로가 여호와는 예수님이시다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한 명도.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37절에 성령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림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었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이제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이제 말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은 마음을 찌르는 사역이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신약시대 이제 교회 사역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후에 성령님을 받을 때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런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령님을 설명해 주는 건데, 성령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폐부를 찌른다고 얘기해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관절과 골수도 나눌 수 있는 게 말씀이고,
그죠? 찔러서 홍과 영도 나눌 수 있는 게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찔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니까 마음밭이 참 좋은 그런 자들이 씨를 받아서 좋은 열매를 내는 자들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찔림받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라는 이 찔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시면 빌립보 간수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일한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를 해서 돌이키면 지금 침례자 요한은 과거 구약에서 죄들의 사면 얻게 하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이젠 시대가 변해서 아예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럼 너희가 여기다 덤으로 무엇을 주냐?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베풀어 주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개혁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글자 하나 차이인데 왜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런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의 선물, 타원어, 방언, 신유, 축사 이런 걸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를 선물 받는다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귀한 겁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건 이건 출발, 구원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180도 돌려서 돌이키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지금은 이 즉시 제자들은 구약도 거쳤고 예수님 십자가도 거치고 신약시대에 약속된 날짜에 성령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그 즉시 믿는 즉시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는 성령 침례 받고 오히려 성령 침례 후에 물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 받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신약시대에 한꺼번에 주는 이런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 이제는 신약시대가 열렸고 너희는 성령님을 선물 받는 신약 성도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지금 여기 베드로가 너희가 성령 침례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얘기지 덤으로 불침례도 받아야 된다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불침례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40절에 또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 이제 이방인, 그죠? 끝까지, 지금 지구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40절에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 구약 복음서에 나오는 이 패역한 세대는 다른 말로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마태복음 23장 33절, 이런 세대를 알리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세대,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그건 바빌론 음녀의 세대,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 신약 성도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우리 성도조차도 이곳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6장 17절 또 이런데 또 환난 성도에게는 계시록 18장 4절 성도들도 이런데 끌려 들어갈 수 있는 너희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 죄에서 나와라. 성도에게도 요구하시지만 지금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가 나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라. 지금 말씀을 이렇게 찔렀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면서 지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신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쁘게 받아들인, 단순히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배구공 던지면 받고 야구공 던지면 받듯이 영어로 rece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hear, hearken이라는 단어 안 쓰고 rece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밭에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쁘게 받은 자들이
받으면 바로 나오는 열매가 이거예요. 행동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겨진 3,000혼 가량이 구약이랑 다르게, 구약에서는 징계를 받아서 3,000명이 신의 상 앞에서 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백성을 죽여라 심판해서 자기 백성이 심판하게끔 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3,000명을. 근데 여기서는 신약시대는 구약과 달리 3,000혼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이제 47절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지역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출발이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에 생긴 출발한 그런 지역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약교회의 좋은 모델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42절에 우리가 주목해 줘야 할 점은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42절 보시면은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신약교회의 출발부터.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맨 먼저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영어로 가서 보시면 다 교리도 교제도 빵을 떼는 것조차도 기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 안에, 교리 안에 있다. 먼저 사도들의 교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은 그냥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예수님의 파송받은 자들인 사도들의 교리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의 틀,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특별히 이 출발인 예루살렘 지역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외쳤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지금 구원받은 지금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교회 성도들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바로 앞서 2장 38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마음으로 찔리고 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회개를 하여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을 했을 때 너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 준 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게 그런 특별한 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외쳤던 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좀 전에 나왔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분에게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이 세 분을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외쳤다. 이런 게 바로 사도들이 전수해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리,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친 그런 말씀의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다. 지금은 부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분, 그 예수님을 외쳤는데, 이게 참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수해서 전달해준 교리.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구약의 그 여호와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런 교리들. 그 다음에 이분은 곧 다시 오신다. 바로 재림의 교리. 이런 교리들,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교리들을 사도들이 전달해주고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쳐줬을 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의 순서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사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받은 이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의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었다.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 이 형제 자매들은 사도들의 이 정말 교회, 우리가 다 교회를 겪어보면은 교회의 그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이 리더로 있는 교회예요. 흔들릴 수가 없겠죠. 이런 교회를 성경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알려준 올바른 교리에 탄탄하게 세운 교리 위에 사도들의 교제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런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이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걸 성경이 오늘 아침에 살펴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가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성령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성도들조차도 마귀들의 교리에 휩싸여가지고 마귀들의 교리로 빠지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교리는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가 돼야 되고 성도끼리도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교제가 유익한 교제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교제인가 이런 걸 늘 이렇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함께 껴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성경은 참 중요하다. 이 참 교제를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무시하고 교제를 무시한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근데 이 성경의 교제, 특히 성도들 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빌레모서 1장 7절 그다음에 20절 이런 데 와서 보시면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의 그 성도의 속 중심이 상쾌해지고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끼리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쾌해지고 영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성경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모임을 자꾸 없애거나 폐하지 말고 자주 모이기 힘쓰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건강한 교제,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힘들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성도끼리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사실은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나온다. 그게 원래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네,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란 사람을 통해서 교제의 위로를 통해서 영이 활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영이 활력을 얻게 된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 참 낙심해서 쭉 이렇게 다운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영의 활력도 얻고 또 내가 낙심돼 있으면 교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우리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 헌금을 걷어다가 사도 바울에게 맡기면서 우리가 그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 우리의 이 조그만 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인 당신이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섬겨달라고 하는 참 이 아름다운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교제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이렇게 성경에 아름다운 일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로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또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오늘 오전에도 우리도 했습니다. 주의 만찬, 빵을 떼는 일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서지는 몸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그런 빵을 떼는 곳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주의 만찬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행하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오전에 주의 만찬을 행한 겁니다. 물론 어떤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는 효력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의 만찬이 이게 성만찬이라고 하고 성찬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거룩한 이름을 붙여서 이걸 먹으면 마치 죄가 용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은 자꾸 돌아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빵을
이렇게 이빨로 깨무는 이런 부서뜨리는 이런 시청각 교육, 포도주로 이 빨간색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 흘리신 피, 이런 것을 자꾸 되새이면서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령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주의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활과 휴거되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말라고 하는 이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주의 만찬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경은 이 성도들 간에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랑의 애찬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 만찬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성도들끼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이 빵을 떼면서 먹는 애찬도 중요했다. 이런 것 안에 성도들끼리 식사의 교제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2절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의 마지막에 이제 기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거예요. 기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게 교제, 그죠? 먼저 주변의 성도, 예수님의 그런 찢기신 몸과 피와 또 주변의 성도들과 생각하는 그런 식사의 애찬, 그 다음에 기도, 이런 순서로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모델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도를 막 10시간, 1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 사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서를 중요한 순서를 기억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를 하라고, 은밀히 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 전날도 그렇고 새벽 시간에 1시간을 떼서도 그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항상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해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은밀하게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도 자기를 분리하셔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 우리 지난날에 교회들은 기도하라고 누가 하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적어서 하는 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중언부언 막 하는 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할 말만 딱 하고 간단하게 하고 해도 아버지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할지. 그리고 특별히 공적인 기도를 맡은 사람은 미리 준비해 오는 게 좋죠. 자기도 돌아보고.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4절의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들 보는 앞에서 거칠애처럼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 다니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 굉장히 시선을 많이 쓰이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시끄럽게 기도하면 전 더 크게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도를 참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옆에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개구리 소리 내면은 진짜 그러고, 저는 방언은 못해서 자, 이렇게 남들 보는 앞에서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지 마라. 왜? 이런 민족이 지금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타 종교에도 많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벽에 가서 이렇게 거칠어로 길게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건물 성전이 있었을 때 이 건물 성전은 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기도가 허용된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 건물 성전이 없어지고 오히려 신약 시대에는 사람인 우리가 성전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다만 사람이 보이는 데서, 사람이 보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온지 모르게 기도하는 건 온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누가 있는 거를 알고서 기도를 시작하면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게.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냥 딱 옆에 인사하지 않고 그냥 앉자마자 기도하고, 그죠? 누구 집에 방문하면 그냥 앉자마자 기도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성경이랑 맞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언제 어디죠? 우리 교회도 안 보이는 곳에 저 방 있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하고 나오시면 되고. 그래서 건물 성전이 없어진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아버지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를 삼가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옆 사람을 또 의식 안 하고 하는 기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기도회를 할 텐데,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신무 기도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무례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옆 사람은 다 들리게.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면은 이게 예전에 버릇들이 이제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싹싹싹 하고 막 굉장히 그것도 다 들리거든요. 조용하니까 워낙에. 제가 사랑침례교에서 기도회를 해보니까 그렇죠. 워낙 조용하게 하니까 이렇게 속삭이듯이 막 예전에 하시던 새벽 기도 다니시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옆 사람은 의식 안 하고 하는 기도도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은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모여서 우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기도했을 때처럼 질서 있게 대표자로 대표자가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마음으로 아멘,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입을 열어서 아멘 해도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아멘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의 품위에 걸맞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기도회를 하게 되면 이런 질서, 누가 와서 들어오더라도 참 엄숙한 그런 기도회, 엄숙하면서도 자유로우면서도 질서 있는, 이게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기도회를 우리도 할 겁니다. 남에게 피해 안 가는 기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요새는 막 여호와 삼창도 나왔잖아요. 뭐 주여 삼창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삼창. 주여 삼창은 수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런 건 사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는 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아예 그냥 그쪽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아닙니까? 이 사도들이 또 목회자고 사도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주셨다고 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4장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벌써 말씀 선포가 우선입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 선포에 대한 그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허락하셨다. 이건 이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서 45절 가서 보시면은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공산주의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지금 뭐 공동체 생활이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구절다가 인용해서 쓰는 구절이긴 한데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걸 딱 하나 떼가지고 이것을 성경에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고 그건 이 땅에서 가능하지 못한 이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공산주의 간부들이 더 호화로운 생활 하잖아요. 다 같이 나눠 쓰자고 해놓고. 이런 것은 공산주의가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 사도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사도.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가 사도예요. 그 다음에 모두 유대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지역교회는. 유대인. 건물 성전이라는 장소 자체도 건물 성전이 있었던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건이 맞아야지 이 예루살렘 지역교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건데 거기서 자기네 입맛 따라 빼서 쓰는 이런 모든 걸 공동 소유하자는 성경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해죠. 자기 입맛에 맞아서 빼서 단어나 구절을 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역으로 다시 배포하는 그건 악한 겁니다. 이런 행동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지역 교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런 믿음, 또 임박한 재림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약에 인용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적용하겠다고 하면 47절도 해야 돼요. 47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고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이 사실 같이 있어야지. 자기네 입맛 따라 떼서 고구마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적용하려면 47절까지 적용하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역교회 지금 초기 모델이고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인데, 지키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44절에 공동으로 소유한 것들, 우리도 교회에 이런 물건들 공통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소중히 여기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익으로 얼마든지 갖다가 할 수 있는 거고. 45절에 무언가 필요한 사람, 이건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 마음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랑 당연히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좋은 걸 가져다가 쓰면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적용해도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 땅에 공동으로 나눠서 펼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유토피아는. 자, 46절에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 교회가, 이 시작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잖아. 이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랬지만 이 한 마음이 되는 거, 이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요건으로 첫 번째를 꼽는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되는 거.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집이 상대적으로 멀었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한 게 성경의 증언대로 맞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들은 다 파한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으니까. 가까운 데 집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열어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있는, 또 집에서 뭘 했습니까? 빵을 떼는 이 주의 만찬. 이것을 성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이런 주의 만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필요에 의해서 성도들이 집을 남겨뒀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다고 하는 점도, 그 다음에 식사 교제, 즐겁게 자기의 음식을 떼면서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다 같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두 개를 창조하셨는데, 이 눈은 두 개를 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두 눈으로 하나를 보라고. 그걸 성경 계속 단일한 눈, 단일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지.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22절, 에베소서 6장 5절,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도 계속해서 단일한 마음, 하나입니다. 단일한 눈. 그래서 눈은 두 개지만 보는 것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과 마귀를 섬길지, 이것을 항상 선택하라. 근데 그 선택은 항상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 마무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목적 자체가.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 자체. 그 다음에 사실 교회라는 이런 예수님의 우주적인 교회도 있지만, 이 우주적인 교회를 각 지역에마다 예수님이 설립하게 도와주는 지역 교회들의 설립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지역 교회들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게 교회의 목적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정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얼마 전에 죽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그래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다 해서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사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알릴 때와 장소와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할 그런 때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막 진짜 뭐 무례하게 가서 우리가 교회니까 뭐 모여서 우린 무조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같은 운동 시청에서 할 때 가서 보면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교회들 오잖아요. 근데 너무 무례하게 굴어요. 경찰한테도 막 욕을 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성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래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여기 마태복음 2장 47절이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시는데 이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세워진 지역교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판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몸된 교회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지역교회 이것을 다 이해하고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교회의 모습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 날마다 교회에 더해주시는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뭐 수를 늘려야 되겠다 노력한 거 아니에요. 오로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뿐인데 더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마 이 교회에 더해준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 진주 소망침례교회 경남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숫자가 불든 안 불든 간에 우리가 참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